네, 오늘 바이블맵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고 또 함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여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바이블맵 사도행전 우리 27장 28장을 우리 오늘 함께 좀 보고요. 에베소서 말씀 또 성경 말씀 또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으로 우리가 거의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27장 28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자기가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나의 무죄를 변론하겠다. 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제 어떤 증인된 자로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거룩한 영적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증인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룩하게 들어가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쭉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바울이 비록 죄수였지만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특별히 또 바울을 또 하나님 은혜도 분명히 있었고요. 잘 보호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밑줄 치신 부분은 뭐 무라시, 니도, 살몬의 미양 이런 이제 지명을 거쳐서 그때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들을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쭉 다음 지역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베닉스라는 곳은 이제 그레데 항구를 이제 포함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바울이 이번에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제 여러 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 이제 바울도 그런 상황 또 어떤 그런 계절에 또 따라서 또 바뀌는 여러 가지 바다의 상황들을 이제 보고서 참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백부장이나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바울은 또 죄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 배를 또 실제로 항해하는 선장이나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아니다 갈 수 있다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첫 출발은 굉장히 이제 13절에 순풍이 불어서 굉장히 잘 가는 듯 했으나 14절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이제 태풍을 만난 거죠. 예, 태풍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날 동안 20절에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3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안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전해 주죠. 자, 27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열 나흘째 이제 14일째 되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깜깜한 망망대해에서 풍랑과 함께 이제 밤낮 사투를 벌이는 이제 가운데 점점 이제 어려워지자 30절에 사공들이 이제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자 하는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좀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목숨,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나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생명이 또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먹고 또 안심하고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떡을 떼어 같이 먹고 그들을 또 안심시킵니다. 좀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좀 많이 위급한 상황이 되고 또 이제 배가 많이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어떻게 참 큰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죄수들을 죽이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은 이제 죄수들을 안전하게 잘 이동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그 죄수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도망을 치게 되면 이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자라는 의견을 내지만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또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탈출시키고 헤엄쳐서 저 섬에 가게 하자. 그래서 그 섬이 28장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도착하게 되고 다행히 그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이제 반기게 되는데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지 않는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절에도 보면은 이제 보블리오라는 이제 사람이 와서 굉장히 이제 대우도 잘해주고 이렇게 잘 그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또 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8절에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낫게 하였고 좀 그러자 온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또 바울이 그곳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병 치유하는 또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계속 이제 바울 일행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 준비된 상황에서 다시 출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큰 풍랑이 이제 지나가고 어려운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로마로 이제 바울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 보시면 이제 로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로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음 사역들을 쭉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거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감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감옥이 아니라 어떤 셋집 같은 게 작은 집에 이제 칩거하면서 바울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이 찾아와서 만날 수는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바울이 이제 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침부터 23절에 저녁까지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하지만 24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역할을 담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6, 27절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귀로 듣지만 그게 둔하여 눈은 또 감았다. 이제 영적인 눈이 다 귀가 가려져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또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을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30절을 보시면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얼마 뒤에 이제 2년 뒤 감옥에서 나오고 얼마 뒤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다시 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그런 마지막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의 도착,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 또한 이제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뭐 지난번에 계속 우리 개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나눴기 때문에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밑줄을 쭉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만 해도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 복음, 또 이 구원, 영생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고요. 성경 자체가 꿰어지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을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안타까웠죠.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이지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데요. 3절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쵸?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에서, 자,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사랑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이것이 예정론이죠. 5절에 보시면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또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거 누구일까요? 예수 안에서라는 또 같은 말이죠. 의미죠. 자,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앞에서도 복음서라든지 지금 로마서 계속해서 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지금도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모든 구원하심과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자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 속량, 또 죄사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비밀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것을 또 예정하셔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원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또 온전히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정말 키워드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그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렇죠?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 구원을 인치심 받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13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히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업에 보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이 기업의 보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정말 그것을 우리로 계속해서 확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또 찬송을 우리 계속해서 드리고, 또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원의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우리에게 다 예언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 한 중간 지점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정말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그런 확증과 확신 속에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성도들 향해서 믿음과 또 사랑과 이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16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쭉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17절에도 보십시오. 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18절에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는지 부르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해서 인정받고 우리의 뭐 목숨을 영위하는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도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으로 100%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보시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의 영광, 하늘나라 기업이죠.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이걸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베푸신 능력,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베푸신 능력.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정말 우리 지식이 아닌, 또 우리의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의 정말 기도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중보할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자, 20절에 성령은 그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20절에 그리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 만물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됐죠. 23절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참고로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 좀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충성스러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믿음 있고 충성된 자가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 십자가에 얼마나 충성을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되는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곳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영적 상태를 경건을 우리가 더 힘쓰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성경 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볼까요? 자, 2장 1절.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2장 1절에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데, 이 허물과 죄, 우리의 이제 인간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이 허물이라는 게 피랍토마라고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처 나면 이제 한참 있다면 이제 껍질이 쭉 벗겨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탈피하는, 또 곤충이나 이런 걸 말하면 탈피하는, 껍데기가 벗겨진, 그래서 실체에서 떠난,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연합돼서 떨어진 상태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난 상태, 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사망 선고 받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 우리가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전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대를 따른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의 에베소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를까요? 이 세대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시대가 어떻고, 세상 흐름이 어떻고, 세상 정치가 어떻고, 온통 마음이 여기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교육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문화가 어떤가, 시대 유행이 어떤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 기르는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온통 여기에 마음 빼앗겨서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다. 죄의 종노릇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다 선명히 말하죠. 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육체 욕심, 육신. 그래서 온전히 땅의 것만 추구하는 우리 육신의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명확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삶. 밖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있다면 밖에도 있겠죠? 그렇죠? 안에서의 삶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십자가로 거듭난 이후의 삶이라면 밖에, 전의 삶,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만나기 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옛 본성, 죄악이 가득한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품고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죠.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근원부터가 죄이기 때문에 행동이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3절 끝에 그냥 선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본질상.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리고 정말 이거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로서 아이들 길러보면 알고요.
우리가 어릴 땐 다 기억 못하지만 또 우리 다 그렇게 어릴 때 컸겠지만 아이들을 길러보니 착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건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하기 싫어하고 정말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짓된 모습, 그리고 미워하는 거, 욕심, 이런 거는 어떤 부모가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말하라고, 욕심 부리라고, 화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거기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그걸 더 익숙해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가르치면 그냥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다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아,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그리스도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됐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왔구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상 그리스도 살면 그냥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압니다. 4절,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긍휼이 너무나 넘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100%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간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긍휼하심 큰 사랑을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계속 읽어보시면, 2장 읽어보시면,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강조하고 있죠. 이제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함께 살리시고,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함께, 예수와 함께, 그죠? 연합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로 우리가 죽고 함께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면 너무나도 지금도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옛 자아, 또 육체를 또 계속 따라가려는 우리의 막 그 모습.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믿는다고 살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바쁘셨습니까? 충성되고 막 선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도 좋아가지고 뭐 그게 더 마음에 가고 또 눈길이 가고 또 생각 다 거기에 빼앗겨 사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라고 매일 매순간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인식할 때 이런 삶이,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권면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8절 볼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여러분 성경 말씀 원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예정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공통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높이느냐?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0절,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가 새 생명의 길을 우리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다 우리가 배우셨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정말 여러분, 그래서 거의 여러분 밑줄 다 치셔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절도 이제 빠질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제 이방인은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상태. 그렇죠. 이방인은 할례가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할례가 없었고,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무리에 속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구약에 보면 이제 거의 흐름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름 뭡니까? 13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너희가 가까워져 완전 친밀하게 됐다. 친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민족과 정말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차별이 없고 어떤 것도 주님께서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화목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함께 포함하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 안으로 나중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교회. 자, 보도록 할 건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이미 이미 말씀을 놓으셨어요. 에스겔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번져가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자,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을.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맡긴 다음에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5, 16절 계속 보시면 16절에도 십자가로,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에클레시아는 한 성령을 받아서 유대인이나 이제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쵸, 이방인들이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는 나라의 권석이다. 똑같다라는 것, 똑같다. 자, 그래서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게 구약의 말씀인 거죠. 예, 구약의 말씀.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완성. 율법.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온 민족 구원, 온 민족의 구원, 온 열방의 구원, 열방. 이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그래서 이 어떤 건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을 보면 이제 그 어떤 건물이 어떤 건물이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그것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모습에 정말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킨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이제 건물 그 안에서 모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유죠, 상징이고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합되는 것처럼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다,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룬다라는 그것이 교회다라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를 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오늘 3장까지 좀 나가도록 할게요. 3장. 2절에 보시면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에도 보시면 이 이방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구약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이 교회에서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부어졌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 된,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이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상속자가 되어가고 함께 지체가 되어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11절 이거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구약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노아 홍수로 따지면 방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만 이제 구원받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소속된, 여기서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죠?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몸, 한 몸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가는 사람들만이 공동체인 거죠. 교회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과거에 말고요, 한때 말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또 특히 크리스천들은 뭐를 신경 써야 되느냐? 16절 너희 속사람을 신경 써. 속사람. 지우겠습니다. 속사람. 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음, 하나, 우리의 인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라는 걸. 마음. 자, 1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계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계신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행해야 됩니다. 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 살아갈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 사랑, 하나님 사랑 가운데 뭐가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랑 가운데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 다른 사람을 우리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인 거죠. 예배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봉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삶의 근원,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또 기쁜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급받으니까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삶의 근원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신앙이다. 18절 여기 나오죠. 뭘 알려고요? 그리스도의 뭘 알려고요? 사랑을 알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려고.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요. 19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만 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형식만 남습니다. 외형주의가 됩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아요. 이것이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 영원히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에베소 3장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음 주엔 계속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나눌 텐데요. 좀 빨리 좀 나가면 좋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가슴 깊이 와닿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그 주의 종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듣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의 이제 명확한 진실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좌우로 또 사방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오늘도 따라가는, 또 오늘도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